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파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 있죠. 가끔은 성경과 우리 시대의 이격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이해 그리고 역사가 지금 우리의 시선을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시대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와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서 주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들을 보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9장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이야기는 내적인 통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었던 본문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등장인물들이 몇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찾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9시경에 나가보니 일할 곳이 없어서 빈둥빈둥 대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주인이 참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도 동일한 곳에 나가보니까 역시나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고 오후 5시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드디어 6시가 되고 사람들은 퇴근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자 이전에 온 사람들은 은근한 기대감이 생겨나겠죠.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근데 주인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급기야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만 받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원망과 투덜거림으로 흥분하기 시작을 하죠. 이 비유는 실로 당시 사람들이나 현대 사람들 모두에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정함이 보이지 않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죠? 예.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불공정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불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에 나온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당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킨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킨 청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이죠. 아마 우리 모두는 이번 생에는 천국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저 청년이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당연한 질문이겠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사람들의 이해와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까닭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해가 질 때쯤에 가시다가 어깨가 축 늘어진 가장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을 벌어가야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표정이 좋지 못한 아버지들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 많은 가장들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들은 내가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내 가족도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주님의 자비가 그걸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참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선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실이 불공정해 보일 때 포도원 품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행복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아니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저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